우리 함께하는 기도로 같이 공동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내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150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또 날마다 믿음으로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 위해서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하고 모이시고 또 새벽 예배 말씀 나눔을 통해서 함께 매일같이 같이 기도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또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사순절에 우리 신앙을 잘 정비해서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올 한 해가 믿음으로 단단히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 성장을 위해서 매월 우리가 요절 말씀을 암송하는데 우리가 지난달에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암송했었죠. 우리 3월은 이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으로 함께 암송하고 또 말씀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쉽죠? 3월 한 달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여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복된 주일에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마음들을 지켜주시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함께 은혜 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한테는 그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로운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 얼굴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알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인지 어떤 마음인지 화가 났는지 기뻐하는지, 그죠? 그래서 그 얼굴에 품은 모습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티가 나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에게는 마음에 주시는 평안, 기쁨과 은혜의 모습들이 얼굴로 표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얼굴이 은혜로운 모습인가 사랑스러운 모습인가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요 아마
걱정이나 염려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건강이 어렵거나 뭐 진학이나 취업에 그런 일들, 또 인간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죠. 어떤 개그맨이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그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생이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그렇대요.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또 내리막길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인생의 일들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런 반응을 어떻게 우리들이 표현하고 나타내며 살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뭐 인생에 누구나 다 있는 거니까 이미 초월해가지고 무념무상 나는 괜찮아 뭐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가 우리가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에 어려운 것들이 표현되고 고백되는 부분들이 많죠. 감정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 속에서의 신앙의 표현을 어떻게 말하라고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기쁨, 자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겨날 수 있는 인생에서의 그런 감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서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자유함으로 오늘 우리는 다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대로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은혜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로 살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을 내가 뭔가 믿음으로 다스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현실을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지금의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더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조건적이어야 믿음이 더 좋아지나, 아니면 조건과 상관없이 내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가? 대부분은요, 조건을 이야기해요. 돈을 많이 벌으면 믿음이 좋아져. 하나님, 그러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몸이 건강해지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 하나님, 그러니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 이런 조건이 좋아지면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의 환경을 바꿔놓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오히려 지금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그 환경들을 초월해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거죠. 왜?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로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문제가 돼서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 보면 항상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만난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 좋다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감사, 기쁨,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신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나?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 믿게 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좀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누리는 평안. 어떤 평안일까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어디를 안 가? 나는 지옥 안 간다. 어디 가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나는 천국 갈 거야. 이 평안, 이걸 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이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안 돼요. 오늘도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를 기대하면서 왔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믿음이 능력이 있냐면, 믿음은 지금 내가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근심이나 염려가 중심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사의 조건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성도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들의 삶의 인생이 환경과 조건은 그대로인데 그들이 거듭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은요, 인생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조건이죠. 물질, 사람, 명예, 권세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잖아요. 그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삶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아, 그렇구나. 물질로 구원받을 수 없어. 사람으로 천국 갈 수 없어. 돈으로 명예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누구로 목적을 삼아요? 예수님으로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환경과 상황은 똑같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된 사람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말하는 거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사람 눈치 볼 게 아니야. 뭐예요? 주님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예수님으로 기준이 되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가르칩니까? 오늘 자기의 신앙, 자기의 가르침에 대한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소에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참되라, 무엇에든지 경건해라, 무엇에든지 옳아라, 무엇에든지 정결하라,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라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가르쳤어요. 너희들도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세요. 왜? 그렇게 사는 삶이 예수님으로 목표가 예수님을 본받는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모습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교회가 된다, 성숙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뭐냐면 오늘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준이니까. 참돼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올바라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누구에든지 사랑받을 만해야 되고 누구에든지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오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높여지는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을 한번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세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죠? 쉬울 것도 같은데 때로는 어려울 것도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만 가지고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부뚱부뚱 막 이렇게 감정이 나타날 때도 있잖아요. 내 기분과 내 생각으로 막 나타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냐면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기준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누구에게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와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말하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없었어요. 뭐 우리는 사실 지금은 우리들의 뭐 환경들이 이렇게 뭐 훌륭하고 막 그렇진 않지만, 여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각자의 모일 수 있는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신앙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몰래 그들이 모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알려면 사람들한테 핍박당하니까 야,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약속하고 불편한 것도 많았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권세가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어요.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졌죠?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가야바의 뜰까지 따라갔던 베드로. 그런데 정작 여종의 말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에, 지금 초대교회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달라졌죠? 환경과 조건은 좋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 그런데 내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을, 그 능력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베드로만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은 예수님으로 기준되어 살았을 때 그들 모두가 말씀의, 믿음의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았고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기준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 이거를 나한테로 바꿔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할렐루야. 야, 너무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 내 인생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가서 보니까 야 그때 너무나 힘들었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야 안 죽고 살았네. 하나님 은혜야.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예수 잘 믿고 모든 일에 우리들이 성공자가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내 인생에서의 때로는 연약함도 있고요, 내 인생의 실패도 있지만 그 믿음은 뭐냐면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무언가를 잘 되게 하는 걸 우리는 착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믿음은 내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잘못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세상적인 가치를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본질이 아닌데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을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리냐? 하나님의 뜻,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성도들 중에는요 그런 말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요 회사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러느라고 바빠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일을 제가요 몇 년만 지나면 은퇴하거든요. 시간이 많을 거고요, 여유도 있을 거니까 제가 그때 열심히 일할게요. 그런 분들 내가 많이 만났어요. 근데 정말 은퇴하고 리타이어하고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그때가 돼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로 봉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정말 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그때가 되니까 또 자기들 다 바쁘고 놀고 즐기고 그런 일들만 따라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먼저 제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본질인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부수적인 걸로 하나님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은혜 안에 덤으로 주시는 것에만 욕심을 가지고 살지 말고,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게에 가면 여러분 그런 물건이 있어요. 1+1. 하나 사면 하나 더 줍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손이 가고 눈길이 가잖아요. 그죠? 그게 상술이잖아요. 야,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대. 필요가 없어도요,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사자. 야, 하나 더 준다는데 뭐. 이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현혹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좋은 거는 그냥 더 주는 거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네? 살아봐서 알죠. 세상에요 공짜가 없어요. 상술이고 필요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낭비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자, 믿음의 본질이 중요하죠. 오늘 내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잖아요. 다른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살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 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뭘 자꾸만 생각해요. 뭘 먹을까, 마실까, 뭘 입을까, 그죠? 조건적인 걸 자꾸만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믿음이 실패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는 성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막 조건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생의 기준이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의 평안케 하시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함께하는 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여러분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고, 계획하는 것 속에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생각들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는 뭐냐? 하나님, 내 믿음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능력이 돼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다라스 만나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때문에, 또 막혀진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실망당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믿음이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현실을 추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자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날마다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노래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재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날마다 살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삶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되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자녀의 일터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 달라스 만나 교회와 우리들의 삶에 터전되는 이 달라스 땅과 미국 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열방 나라들과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